28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가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일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올저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으니 내 바로는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힘과 내 인격을 내 땅에서 완악하게 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잘 매듭짓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학교를 방문할 때, 학교에 갈 때 학생 때는 왜 그렇게 가기가 싫은지, 그런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방문하면 참 감격이 있고 기쁩니다. 해마다 우리가 졸업식이 다가오는데 한국에서는 그레듀에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미국에서는 졸업을 커맨스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커맨스먼트라는 말의 뜻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졸업이 곧 새로운 사회 가운데 나가서 시작하는 새로운 내 시작이다라는 의미로 우리 커맨스먼트라는 그런 단어로 졸업식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를 매듭짓고 하나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잘 시작하기 위해서는 잘 매듭을 지어야 합니다. 잘 매듭을 짓지 않으면 그 다음 시작이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2013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믿음의 여정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 2014년에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텐데 잘 열 수 있도록 우리 2013년을 잘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맺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를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시작, 하나의 새로운 그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는, 원 스텝 업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모세를 택하셔서 준비시켜 주시고 이제는 모세가 하여금 직접 바로에게 나가서 본격적으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그 바로 직전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새롭게 잘 매듭을 지으면서 모세로 하여금 출애굽의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지, 잘 열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2013년을 잘 매듭 지어서 잘 묶어 나가는, 그래서 2014년을 잘 열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참 분주합니다.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은 참 분주해요. 또 새로운 그 결단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분주함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 이제 이틀 남았죠? 오늘까지 3일 남았는데 여러분, 2013년이 다 가기 전에 한번 조용한 시간, 30분이나 1시간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도전합니다. 분주하게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고 오늘도 끝났네 지나갔네 보면 달력만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딱 날짜와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과 모든 것을 절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시든지 조용한 차 안에 계시든지 어디든지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아무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셀폰도 끄시고 그곳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2013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모세와 대화하십니다. 그것이 마무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실 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 찾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고 죽겠노라고 이제 자기 형을 찾아가고 가는 그 야곱의 두려워서 죽을 지경이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야곱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승리하는 승리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초대교회의 모든 믿는 사람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 그를 만나 주신 분은 주님이세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눈에 살기가 등등하여서 담에색으로 가던 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잠깐 나랑 대화하자.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시간을 할애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알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정리하고 잘 매듭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번 중요한 순간에 찾아오셔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시는 장면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의 교제는 항상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문 열고 들어오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에게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왜요? 참다운 교제의 의미를 우리와 깨닫게 하시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교제하실 수도 있지만 거저 주어지냐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힘들고 마음이 상해졌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기 위해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평강을 만지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올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리라. 그것이 온전한 그것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온전한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해 마음을 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해야 됩니다. 솔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해도 우리가 우리의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닥터 오츠라는 분이 있습니다. 닥터 오츠라는 분은 크리스천 상담가로서 유명한 교수이고 신학자입니다. 그 닥터 오츠가 쓴 책 제목 중에 하나가 Behind the Mask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면이 있어요. 보여지고 싶은 가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허점을, 우리의 자기의 부족한 점을, 우리의 자기의 상처를 가리려는 가면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에게
함께 변론하고 대화하기를 원한다. 거기에서 마저도 우리가 가면을 쓰면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면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스워드 챔버스의 My utmost is highest.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묵상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아멜렉 족속을 완전히 멸하지 않고 가축을 이렇게 살려두었던 사울 왕, 그 말씀의 대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구실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뒤지는 사람들이 있다. 사울 왕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척 보이지만 실제로는 몰래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성도들이 많다. 사실은 제가 각색했습니다.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지만 성도들이 많다.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우리에게 성도들 가운데서도 가면을 받지 못하는 주님 앞에서 마저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허물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도 그의 허물을 성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만만히 알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2014년이라는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런 무대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그것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과 만나서 대면하고 우리의 가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딜하기를 원하세요. 이 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꼭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원합니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잘 매듭하는 방법 중에 하나님이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대화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약점을 다 드러내요.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약점을 다 드러내요. 자신의 약점도 우리가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사람들한테는 창피할 수 있겠지만 체면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에게는 외형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만 해보면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보면 모세의 외형적 결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뭐죠? 말 못하는 사람. 말을 더듬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결함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자존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한 2년 전에 출판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녀들을 자존감을 가진 아이로 키우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 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그 원리들이 바로 우리 성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패했을 때 자존심이 높은 사람은 좌절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싶어한다. 그것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 그런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솔직히 자기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의 잘못됐던 것 2013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면에서는 회복이 될 수 없는 만큼의 큰 잘못을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덮을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매듭짓는 방법이라는 것이지. 모세는 또한 심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바로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말하라 그랬을 때 바로가 내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로가 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것은 안 듣는 것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나는 마음이 심지어 상처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바로에게 가서 한번 거절당했죠. 그로 인하여서 짚을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가혹함이 더 전해지자 자기 동족으로부터 모세는 배척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믿었고 자기를 인정해 주었던 사람들이 그 한 점만 해도 그 얼마 전만 해도 모세를 진짜 하나님 보내신 리더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광 돌렸던 그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모세를 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혹함을 당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모세는 상처가 생겼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나에게 상처가 있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의 자존감의 동일한 책에 보면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은 자신의 단점들을 인정할 줄 알고 단점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것을 흔쾌히 극복하려는 노력도 할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묻어버리면 그거는 자존감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존심 강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자존감 강한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해가 가기 전에 새해에는 내가 이제는 나의 이러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리라 하는 결단과 결심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결단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 마음에 입은 그런 자존심으로 인해서 입었던 우리의 자존감의 손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말 못하지? 너 말 못하니까 아론을 붙여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론을 붙여주면서 너의 대원자가 되리라 이야기를 하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가 노력할 수 있는 여지를 전혀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그냥 붙여줘 버리시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모세가 자기 자신의 그 상한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노력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야 맞는 것 같은데 왜 그냥 아론을 옆에 붙여주셨을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신명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7장 2절에 보면 아론을 그에게 붙여주셨는데 아론이 내 형 아론이 내 대원자가 되고 그리고 2절에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라. 이 방법까지 다 이야기해 주세요. 자 보세요.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아론이 3살이 위 형입니다. 형인데 리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말도 잘하는데 실상 리더는 누구예요? 모세. 리더는 동생인 모세가 하고 모든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은 아론 형이 해요. 그래서 이는 부조리. 무슨 이야기죠? 뭔가가 안 맞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 기준에서 봤었을 때 이건 부요함이에요. 모세가 동생이라면 보조하고 말도 못하는 주제에 뭘?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모세를 선택하셔서 아론을 보조로 만드시고 그걸 통하여서 그 불협화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귀한 과업을 성취시키십니다. 여러분, 이 불협화음을 여러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노력은 바로 이 불협화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면서 그것을 순종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불협화음.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냥 불협화음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도 뭔가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보이는 듯한 그런 불협화음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의 기준은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형이니까 리더해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에요. 야곱의 동생인데 하나님이 야곱 동생을 택했잖아요. 둘째 아들을 택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저도 둘째 아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둘째라고 해서 늘 과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세상적인 질서와 세상적인 고정관념과 세상적인 패러다임을 하나님이 깨십니다. 아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키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남편이면 항상 아내를 굴림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프리카의 문화에서는 그랬어요. 무슬림 문화에서는 그랬어요. 거기에서 남존 여비 사상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교회는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위해서 쓰시도록 옆에 손잡고 함께 서는 것이 교회의 질서 방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과 문화가 세상적인 그런 문화와 가치관에 젖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실까?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가 다른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것이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뛰쳐나오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다듬으시는, 불협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화음을 여러분께서 함께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께서 함께 구성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내는 그런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에 가기 전에 그 불협화음이 뭐였었는지 찾아내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화음을 잘 이해하시면서 2013년을 잘 매듭 지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성경적인 그 내용들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방법, 잘 맺는 방법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비전을 꿈꾸게 하시라. 2014년에 가기 전에도 2014년에 대한 것을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맑은 깨끗한 그 물이 담겨 있는 컵, 먹물이 한 방울이 떨어집니다. 그 전체의 물이 어떻게 보일까요? 양으로 따지자면 맑은 물이 엄청나게 더 많은데, 작은 먹물 한 방울, 그것이 맑은 물을 다 흐리게 만들죠.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 참 많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큰 은혜를 흘려버려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큰 것 99를 여러분 더 간직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작은 하나 1을 보면서 99를 묻어버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2013년이 어떠하든지 잘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요. 더 많아요. 더 풍성해요. 2014년에는 더 큰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4년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그 꿈이라는 것이 우리가 꾼다 할지라도 항상 앞에 장벽이 없이 그냥 탄탄대로가 있다는 그 보장이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장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가라고 이야기하셨었죠. 그때 모세가 간다 할지라도 순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 너네를 보내지 않을 거야. 무슨 이야기야? 하나님 왜 모세에게 가라고 그러시놓고서는 왜 장벽이 있을 거라는 이거 왜 좋은 이야기를 하시고 끝까지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내실 것인지 왜 앞에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마음에 몸으로 팍 치시나 말씀하시죠. 이 장벽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항상 기대를 합니다. 좋은 것을 기대를 하는데 또 한쪽 구석에서는 이것도 생길 수 있어. 이런 나쁜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이런 장벽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만 하면 한번 두고 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안 나나. 여러분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도 우리 아내가 저 남편이 조만 하기만 해라 라고 기다리죠. 그런데 그 말을 꼭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아니까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 말을 꼭 해요.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팍 터지면서 뚜껑이 열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서 4장 1절 2절에 보면 그 대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요나를 너는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고 그랬었어요. 그랬을 때 요나는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더 멀리 다시스로 가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주기에 놓으셨다가 그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삼키고 다시 니느웨로 갈 수 있도록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만나주셨다. 그러면서 요나가 참 회개를 하고서 니느웨로 가게 되죠. 가서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려고 했던 그 재앙을 안 내리셨어요. 그것을 보자 요나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요나서 4장 1절 2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고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I knew it. I told you.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장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실 거라는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장벽이 있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물론 삶 가운데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건 없는 삶은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기다리지 마세요. 기다려도 괜찮아요. 사람의 심리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생길 경우에 내가 어떻게
어떻게 이겨내리라 하는 방법까지도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면 낙심이 되겠지만 옳게 왔어. 그렇지. 이때를 대비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놓았지. 주님이라고 속으로 크게 외칠 거야. 하나님은 나를 붙잡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명심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분이라는 것을 내가 속에서 외치리라. 절대로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약속했어. 여러분 대비책을 세워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가 보내지 않지만 내가 그에게 많은 이적을 행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이런 방법까지 하나님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 거야. 그래서 결국은 그런 방법을 통하여서 내가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게 될 것이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방법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2013년을 잘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이에요. 많은 재앙이 바로가 강팍했고 마음이 완악했지만 그것을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반전 없으면 재미없어요. 그렇죠? 반전이 있어야 재밌어요. 믿음의 여정에 반전이 없으면 하나님 이게 무슨 재미예요? 하나님 따지세요. 하나님의 반전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반전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하나님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반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해피엔딩이 이루어진다는 말씀. 그러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한 방울의 먹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2014년을 기대할 수 있어요. 2014년에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2014년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지 않았죠? 하나님과 잘 딜하시고 잘 매듭 지으셔서 2014년을 잘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